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슬픔은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내가 슬픔을 느낀 적이 없다. 그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될 뿐더러 좀 수상한 말이죠. 슬픔은 여러분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자연스럽게 엄연히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슬픔을 아예 없이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에게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슬픔을 어떻게 잘 다룰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왜 없으시겠어요? 그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기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꿈을 깨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위기조차도, 이 문제조차도 어떻게 핸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위기나 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들을 다루고 그 슬픔을 여러분과 제가 잘 이기며 살아가는 것인가? 오늘 본문 20절에 특별히 하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울고 슬퍼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슬픔은 오히려, 제가 여러 본문을 읽다가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다 이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더라고요. 슬픔이 변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삶 가운데서 있는 그 근심이나 슬픔을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고 또 슬픔이 찾아올 때 그 이유를 좀 잘 찾아보면 대부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과 자꾸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살게 될수록 슬픔이 더 커집니다. 더 증대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실제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그들이 큰 충격에 빠지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심한 충격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걸 패닉이라고 하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깊은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그 모습이 보여져요. 어떤 모습이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나 사랑하고 그렇게나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도저히 예상치 못한, 생각지 못한 방법,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더 이상 만나뵐 수 없게 되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게 되었고 멍하니, 정말 우두커니 그렇게 머물러 서고 또는 걷더라도 전혀 기력이 없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슬픔이 저들의 인생을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슬프고 충격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그 문제의 정반대편으로 막 달려간다? 또는 그 문제 자체를 아니야 이거는 사실 나에게 온 문제가 아니야, 문제 자체를 부정한다든가, 혹은 그 문제 앞에서
나 모르겠다, 기브업,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들면 과연 그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슬픔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조금도 그렇지 않죠.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슬픔의 문제가 기쁨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인생에서 겪게 되는 그러한 많은 근심과 슬픔, 이 고통의 문제를 극복하길 원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인간적인 시도의 측면에서 머물러 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나갈 때 비록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나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으로 변모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슬픔과 근심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를 잘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일에 진정한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꼭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슬픔과 고통의 문제가 닥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 있는 삶, 축복 있는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 슬픔과 걱정과 또 근심의 문제를 극복해내고 다시금 기쁨의 인생으로 새롭게 변모되고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슬픔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려면 고난 뒤에 기쁨이 온다, 고난 뒤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는 사실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그런 프로세스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근심과 그리고 출산의 기쁨을 비교하면서 예로 드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출산이 가까워진 임신부가 있는데 그 임신부는 근심에 빠지기 마련이죠. 특별히 초산, 첫 출산을 앞둔 산모들을 보면 굉장히 극심한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극심한 그런 상고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과정 가운데 빠져 있게 되니까 그 부분 가운데 근심하는 것,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아기를 낳은 후에 그 기쁨이 너무나 크니까, 그 감격이 너무나 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근심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기억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저는 안 낳았지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셔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이제 곧 겪게 될 근심이 있는데,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근심은 비록 산고처럼 힘들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그분을 떠나보내는 것, 너무나 근심스러운 일이고 슬픈 일이고 비통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물론 십자가에 죽어, 하지만 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저들이 만나게 되면 그 기쁨이 마치 출산한 기쁨과 같아서 이전의 모든 슬픔을 다 보상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은 돈 이렇게 벌어보신 분들, 권력과 명예를 좀 얻어보신 분들, 좋은 것들, 소위 인기, 박수갈채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데 그게 막 수십 년씩 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막 계속 드라이브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기쁨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 흔들어 놓지 못한다. 이 말에는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을, 그 근원을 빼앗지 못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했던 것들, 행복했던 것들, 정말 감격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다 예수님으로 인해 주어졌던 거 아닌가요? 그 기쁨은 깊이가 달라요. 넓이가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고요, 퀄리티가 달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막 달려가다가 고난받잖아요.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서 한 영혼을 붙들고 막 소금도 맞아보고 막 물도 끼얹어 받는 그런 것들을 당해보고 수치도 받아보고 능욕도 받아봐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그 영혼이 결국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내 친척을, 내 친구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생명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영생의 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고난받은 거, 내가 수치당한 거, 내가 쏟아놓았던 가운데 당한 그 근심과 슬픔이 생각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 기쁨을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없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그러면 그 받는 고난들이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 그 감격과 은혜를 누려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올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장차 일어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내가 주님 일 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다가도 지치고 힘들고 근심되고 슬픈 일이 있지만 장차 일어날 영광 때문에 가장 베스트를, 가장 좋은 것을 결국 우리에게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1996년에 출판된 Chicken Soup for the Christian이라는 참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이죠. 그 책에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매님이었는데요. 병원에 가니까 안타깝게도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은 거예요. 3개월. 이제 얼마 못 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의 삶을 다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목사님을 찾게 됩니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장례식 때
찬송가는 무엇을 부르실지, 또는 말씀은 어떤 게 좋을지, 그리고 자기 관 속에 무엇을 넣어줄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뜻밖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관 속에 눕게 되면 제 오른손에 포크를 좀 쥐어주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포크를 쥐어달라. 이분도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고 생전 처음이니까 너무 생경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 포크를 쥐어주라고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자매님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근사하게 차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맛있게 먹었는데 식사가 끝날 무렵이면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Keep your fork. 네 포크를 좀 계속 쥐고 있어라. 내려놓지 말아라. Keep 해봐.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숟가락 놓지 말아라. 계속 들고 있어봐. 정도의 뜻인데요. 왜냐 하니까 진짜 좋은 메뉴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The best is yet to come. 가장 최고 최상의 것, 진짜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진짜 이 말에 걸맞게 그 어머니가 이 식사를 딱 한 다음에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게 있대요. 초콜릿 케이크, 그리고 애플파이,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받았던 그 좋은 기억, 따뜻한 기억이 자신에게 있어요. 본인이 평소에 이것을 이 땅에서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가긴 하지만 자신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포크를 자기 오른손에 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특별한 그런 소망 아닐까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마저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죽음마저도 인생의 종착역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은요, 더 완전한 곳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록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쥐어지고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더욱더 찬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날들, 슬픔이 거치고 기쁨만이 충만한 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요, 기대하고요, 기쁨으로 근심을 넉넉하게 이겨내는 승리의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에 그에 걸맞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6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조금 있으면. 보이시나요? 조금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8절이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19절이요.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반복하신 말씀이 뭘까요?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은 잠깐이다, 찰나다, 곧 지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근심이 가득한 것 같아도, 슬픔이 밀어닥치는 것 같아도 그 모든 근심과 슬픔도 어떻다고요? 잠깐이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근심과 슬픔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닥치는 그 근심과 슬픔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이 주님의 약속,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것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은, 좋지 않은 것들은 곧 지나간다. 곧 지나간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시면 기름 부으신 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분이 누구세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사역의 내용이 61장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이 시간에는 6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그 다음에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다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슬픔을 무엇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 반드시 예수님은 그 근심대에 기쁨을 감추어 두시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근심을 변하여 기쁨의 찬송으로 승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가장 현저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내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가짜 기쁨 아닙니다. 가짜 즐거움, 가짜 행복 아니에요. 진짜 기쁨, 진짜 행복, 진짜 샘솟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터져나는 기쁨의 찬송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크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해 봐도요, 누가 죄수고 누가 간수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밖에 있으면 간수인가요?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가 더 권위자고 권세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시나요?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들을 정도로. 사실 상황과 형편 이걸 따지기만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일 좀 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네? 그래서 원망할 수 있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구도 뭐라고 말 못할 거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 원망했나요? 불평했나요? 그런 짜증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고요, 깊고 깜깜하고 위생적으로 너무나 최악인 그 눅눅하고 음침한 던전에,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까지 그들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송하되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옥토가 움직이고요,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고요, 감옥문이 있는데 무슨 자동문이에요. 이미 자동문이 2000년 전에 있었어요. 딱 서니까 문이 쫙 열려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최첨단 자동문. 착고도 탁탁 열리고.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간수들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무릎 앞에 다 엎드려지고요, 그리고 저들에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요. 선생님들, 저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이거 좀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간절하게 저들이 지금 구하고 있는지. 무릎을 꿇고 막 바닥에다가 손을 하면서 제발 구원받을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의 대답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십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온 하우스홀드, 집안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게 믿어져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내가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거든요. 10년, 20년, 30년 어쨌든 예수님 믿고 난 뒤로 계속 기도했어요.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반드시 구원받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것이다. 비록 한 알의 미랄로 시작했지만 집안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인생이 있으시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고. 여러분,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잘 믿고 영접하면,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하우스홀드, 온 집안이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저들이 있었던 곳은 감옥이었어요. 슬픔의 현장이었고 근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슬픔이 보이나요? 근심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근심과 슬픔, 기쁨과 감사의 내용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이게 주어지면 내가 기쁘고 그게 안 주어지면 슬프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찰나의 그 슬픔들은 슬픔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또한 슬픔이 근심이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의연해야 돼요. 이런 자세. 이 고난 뒤에 반드시 기쁨이 온다. 이 사실을 신뢰하시고요. 곧 주님을 믿으시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날마다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슬픔의 인생에서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려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부활의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시다라는 이 사실을요, 여러분과 제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만나 주시게 되면 그들의 근심,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근심과 슬픔에 꽉 잡혀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잖아요. 그때부터 저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근심이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은요, 영원한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것이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최근에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다고. 제가 다시 잡아드렸어요. 집사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거리 다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나한테 왜 그때 이런 고통을 줬냐고? 이런 어려움을 왜 내게 줬냐고? 왜 그때 이렇게밖에 인도하실 수 없었냐고? 그렇게 막 질문하겠다라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예수님 당신 그분 자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물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고, 그분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질문거리를 놓치는 게 저는 천국일 것 같은데요. 뭘 그렇게 궁금하고 뭘 그렇게 아직까지 그걸 끌어안고 있어요? 천국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는 궁금한 것들이 없어지고 의지할 것도 없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니까.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바로 그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하셨고 명령하셨어요.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사실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거래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는 사실 새벽 제단에 여기 무릎 꿇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 기도 의자가 있거든요. 미국식 기도 의자가.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손을 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목사님한테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 준비하다가 또는 어떤 사역하다가 바로 무릎 꿇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기쁨의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모든 걱정과 시름이 찬양과 함께 이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안 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바르게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만 하면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늘 근심투성이다? 그런 분이 있으시면 저를 좀 한번 찾아와 보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정말 제대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근심과 슬픔에만 사로잡힐 수 없다니까요. 기도를 제대로 하면 반드시 그 바른 생활을 통해서 슬픔이, 근심이 변해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약속하셨고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겠죠. 다 옆에서 도와주시는데 오병이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고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해주시고요,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주시는데 그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바로 옆에서 직통 아니에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떠나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어요. 분부하셨어요.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력 있게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요?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mercy seat라고 말하는 시은자를 말하잖아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오직 구별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시은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쪼개졌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가위로 자른 게 아닙니다. 위에서 잘랐다라는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젠 누구나, 이제는 어느 때나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그 시은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자가 슬픔이 변화하여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만약 기도하시더라도 정말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모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저를 따라봅니다. 기도는 특권이다. 한 번 더요. 기도는 축복이다. 혹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난 도대체요,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제가 되게 불안해. 그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힘만으로 살아가겠다는 자기 독립 선언이에요. 나 주님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되게 교만하고요, 되게 악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기도할 제목이 없을 수 없다니까요. 모든 인생은 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 줄로, 회복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든지 기도의 무릎을 꿇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안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기쁨의 자녀, 기쁨의 배우자가 되길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슬픔과 근심들을, 이 짐들을 좀 내려놓고 진짜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신 그 기쁨의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내게 있는가? 이 부분을 정말 예수로
대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과 또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생명이 살아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선교하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기쁨이 터져나는 복된 회복의 인생들로 다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